특강으로 준비한 말씀은 배교자의 영적 침체와 회복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연속적인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교자의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과 생각 모든 것을 중화하여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예수 일행이 누릴 수 있었던 마지막 그러한 평안한 시간이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잔치를 끝내고 이곳을 나가면 예수님은 대적들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곁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은 모두 그러나 베드로는 장래일을 모른 채 확신에 찬 자신의 말로 주님을 위로하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베드로의 그 부인이라는 것은 그를 틈탄 아마 사단의 괴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순간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스스로 마시겠다고 했던 그 잔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된 순종이란 우리가 기꺼이 하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감수하는 것이 순종으로 생각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십자가의 순종을 가능케 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3명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만을 꾸짖으신 예수님. 시몬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옥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따르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민하는 예수님 곁에서 눈을 뜨고 깨어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순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늘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자신의 싸움과 제자들의 싸움 둘 다를 가리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세 번째로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한숨과 말할 수 없는 신음 외에 다른 어떤 말도 기록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누가 말이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 한 천사가 나타나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을 도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자 그분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즉 마지막으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역시 잠들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잠에서 깨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 마가복음은 그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지쳐있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쓰디쓴 실망감까지 더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한 다시 시몬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섬기며 헌신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과정을 교훈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삶의 감독자이신 주님으로 그분을 안정하고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적대하여 거스르지 않게 따르는 것과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어디로 인도될지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제자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구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반면 제자도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의 기쁨과 그 승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믿음에 의존하는 반면에 제자도는 믿는 사람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대장년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로 실제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풍요로운 생활을 잃어버렸던 시몬 베드로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지 3년 동안 시몬 베드로는 그분의 능력과 본의 모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체험과 물속으로 빠져 호적되며 살려달라고 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왜 시몬 베드로가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소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12지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다스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사단의 계계가 시몬과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몬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만과 허세와 배반으로 인한 수치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이 베드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옛사람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 체질을 당하여 배교할 것을 예언합니다. 욥기 내용과 병행되는 몇몇 신학의 구절들처럼 여기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베드로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일격을 가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성스러운 협정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체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시고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잘 제자들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이 배교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 아마도 뒷부분은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과 베드로가 회복되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게 하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끝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깨어지기 쉬운 옛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의 기도로 강인해져서 이후 세기에 걸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세우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진정성과 자신감 있는 그 말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은 가장 낙심되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날 저녁 내내 베드로는 계속 낙심하고 비틀거렸지만 줄곧 일어서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과 손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방어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검을 들어 대제사장의 귀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주인 되는 분을 방어하기 위해 그가 노력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동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주님이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시몬 베드로의 용기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소란하는 와중에 외관상 아무도 눈치 못하게 치지 못하게 그의 만져줍니다. 이렇듯 구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만일 이 일이 들통났다면 그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사건이 들키면 분명 그 또한 체포되었을 테니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시몬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쫓아가고는 있으나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날 저녁 내내 베드로는 낙심하고 비틀거렸지만 줄곧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마침내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들에 갑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감각을 잃어버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2번째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마태는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구세주를 부인할 때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했는가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더 이상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다시 한번 육체의 옛사람 인 시몬으로 되돌아가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시기로 작정된 인자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시몬 베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 죽음의 두려움을 그의 마음에 넣어 주님을 부인하게 하며 저주하게 만들어 제자의 직분을 잃고 승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에 사탄이 틈타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그를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여 제자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 사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계획들을 아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을까요? 같은 일을 3번 하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틈타고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사단은 패배자가 되었기에 우리들이 마음에 인식하고 있다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당하실 것을 위해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만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 시몬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하여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마음에는 오대로되 육신이 약하고 하시고 다시 떠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나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 그 정도면 넉넉하다.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기도를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짓눌려 밖에서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통곡은 그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했기에 모든 것이 잘 화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공공연하게 자백될 때까지는 결코 어떤 기쁨과 교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죄를 서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백에는 공적인 꾸지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이 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기에 매우 깊은 것을 포함한 원칙이 있습니다. 공적인 죄는 반드시 공적으로 자백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개인의 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죄는 자백해야 하듯이 공적인 죄는 반드시 공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그들이 공적인 자백과 그리스도 때문에 공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훈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 불명예를 가져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향력이나 금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환영받으며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조용히 덮어져 슬쩍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결국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만큼은 심하게 통곡했을지라도 이 일은 공적으로 행해져 공적으로 자백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적으로 자신의 제자직분을 잃어버렸으며 바깥 모퉁이에서 통곡한 그의 후에도 그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는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인이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내쫓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오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온유하게 행하셨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사 여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이 무덤에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베드로. 우리는 그가 비록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공적인 죄를 비밀히 회개하려고 하였을지라도 베드로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분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당신 베드로에게 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여자들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아팠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제자의 기쁨과 승리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자기 구세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조랑말 베드로에게로라고 하면서 그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회개와 자백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배신자가 그러하듯이 아무리 그 죄가 깨끗하게 덮어졌어도 베드로는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그가 절망과 비참 가운데서 더 이상 계속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결정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옛 생활과 전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라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이여,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분께서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잠깐 보았을 뿐
그분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행할 더 이상의 인물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우리들이 기대했던 천국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모든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 것과 항상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약속을 모두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와 다른 몇몇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3년 전에 듣고서 자신들의 이제까지의 삶과 직업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 직업으로 그물을 던지고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물고기 잡는 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자기들이 바닷가로 끌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열을 불태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기쁨과 열의를 가졌고 그리고 주님을 신랄하게 비판했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해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며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런 사실을 직면할 때 마치 베드로가 그것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비난받는 점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 베드로의 이 교훈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베드로를 사용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교제에서도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할 깊은 아픔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사단의 계략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주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영적인 것을 쉽게 알게 되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자기의 기쁨과 승리의 교제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함께한 제자들에게
옛생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으며 동료 6명과 함께 어업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아침 식사를 위한 고기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피곤하고 허리진 채로 무트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날이 새어가면서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냐. 이 간단한 기록에 풍자와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풍자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에 관하여 잊어버리려 했던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다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꾸짖은 이 질문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잘못을 범한 제자들을 향한 은혜스럽고 온유한 교훈을 또 다른 교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이 밤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육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해변가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제를 벗어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더 뒤틀리고 비틀어진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분의 말들은 죄에 물든 양심을 얼마나 찔렀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들아라고 부른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분을 따르며 구세주와 함께 있었으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온유함이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날카로운 꾸준함도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다.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들의 신념입니다. 자신을 위한 정보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주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있을 때 당신이 아무리 고기가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졌을지라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복종함으로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을 에워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시고 주시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탄 채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작은 생선을 조금 가져온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 15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그들이 아침을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십니다. 근심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감과 허세 가득함은 없어지고 이제 이 말에서 베드로의 겸손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 세 번 물으신 것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염두에 주셨으니 그가 부인한 것을 새로운 빛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부인을 종결시켜 주었고 치유하시고 영향력을 공적으로 명하시고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완전한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친구이시기로 지금 보이시는 용서함의 고통스러운 질문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창조적인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영혼의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이 용서로 베드로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리더십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짐에 기초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바다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텅 비었던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류의 어부가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사람을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고 먹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져 내림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맞이할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며 그것으로 무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교자 우리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 쓰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제 준비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